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종료 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 엿새 전은 유대인의 날로 계산하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이제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고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 대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예상하고 누구든지 그를 발견하는 자들마다 신고하라고, 그러면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정작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목도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잔치 준비로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함께 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유대인들의 식사는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지는데 남자들만 하는 식사의 자리에 여성인 마리아가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죽은 오빠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은 둘째 치고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더럽고 오염된 발을 자신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본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당시 종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물로 그 손으로 물을 통해서 씻어주기는 하지만 이처럼 향유를 붓거나 또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으로 발을 닦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이후에 가룟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 곧 마리아에게는 그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당시 유대 당국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경배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자신의 고난을,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마리아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유대인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또는 가족이 아닌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족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그녀가 알고 진정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리아는 오히려 눈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묵묵히 닦아내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동,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나눴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주일이었죠. 주일 진신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길게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냈는가 대화를 주고 받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 사정이 어쩌저찌 돼가지고 이제 그 경찰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300만 원이라는 이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신은 이제 지금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주기로, 그러니까 무한대 활부로 이제 그 차를 파시는 분한테 차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 그 300만 원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같이 섬기시는 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사모님에게 이제 보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 조금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경차를 싼 가격에 300만 원에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누군가 성도로부터 병원비 치료를 하시라고 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선교사님을 주라고 받은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진선교사님한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00만 원이래요. 정확하게 3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돈인데, 넉넉한 돈인데 이 돈이 무엇에 쓰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진성교사님이 마침 사모님을 위로하러 이제 고생했다고 위로하러 방문해서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모님에게 주시고 그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함으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뿐이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간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나의 종으로 고백함으로,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잔치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마리아와 달리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운운하며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속마음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속셈이었으며 돈을 빼돌릴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도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분열된 마음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드러나거나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결국은 분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비난하거나 내가 판단하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의 헌신과 믿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판단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문제가 보이고 잘못이 보여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지, 누군가 유선자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모습에는 유선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말할 때 나는 불의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해 줄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드러나고 보여지는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내 눈에 보이고 보여 깨달아지는 잘못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까? 마치 그것이 진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드러나지 못해서,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불안함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런 방식을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붙잡힌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라 격려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또 그 길에 참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